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워져서 주변에 어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보면서 어르신들 중에 그 상당하신 분도 이번 주 있어서 발인 예배와 입관 예배도 인제 인도를 했었는데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이 건강 문제로도 저희들이 많이 힘쓰고 또 어려움도 겪긴 하는데 우리 삶이 어떤 때는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때는 많은 싸움도 행하기도 합니다. 어제는 이 주변에도 뭐 시위도 참 많았었다고 그럽니다. 오늘도 시위가 있다고 하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 또는 경제적 이슈로 시위를 벌이고 또 그로 인해서 항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권리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어떤 때 자기가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또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갈등을 겪습니다.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죠. 저희들 오늘 이게 계속적으로 몇 주 접하고 있는 그 미가서 말씀 속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해결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많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또 심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상관없이 그런 잘못 나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는 남은 자들,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심을 믿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7 절에서 이렇게 봤었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라는 말씀으로 지난주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지난주 본문을 보게 되면 7 절에 뭐라고 처음에 되어 있습니까? 오직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오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건 간에 나는 내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보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기울을 기울이신다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 사실 그것만큼 허망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어떤가요? 식사 때마다 강아지들이 어떤 모습들을 보이나요? 바로 코앞에 와 가지고 탐심이 강한 애들은 어떡하나요? 주인 얼굴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냥 애처로운 몸초리로 바라봅니다. 그것에 흔들리는 그 주인들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주지 말아야 될 것들도 줌을 통해서 강아지 건강을 뭐 해치는 둥 마는 둥 그런 얘기들도 있곤 합니다. 하물며 그 사람이 자기 강아지를 돌아보며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잊어버리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또 어떻게 그것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문제이긴 하겠지만요.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어떤 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이 세상에 대적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대적들은 나를 조롱하고 괴롭힙니다. 또 어떡하나요? 그들은 내가 조금만 넘어지거나 엎어진다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비록 엎드러지고 지금은 어두운 데 앉은 것 같아 할지라도 어떡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두움 속에서도 나의 빛이 되실 것을 믿기에 비록 흑암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꼭 그렇게 확신 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큐티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욥기 같은 경우는 바로 그렇습니다.
욥의 고민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닥치는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이 극심한 고난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봤자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가라는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절에 보았던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있기는 하냐라면서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이런 처지에 빠지겠냐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리에 진흙같이 밝힐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목도한다는 것입니다. 좀 잔인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속 시원할 때가 뭡니까? 어느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넘어졌다라고 쓰러졌고 어떤 때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접하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어떤 건가요? 바로 내 앞에서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그렇게 꺾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무너지는 것만이 아니라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벽을 건축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벽 건축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나의 땅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재개발 요새 참 많이 벌어지고 재건축 많이 벌어지는데 재개발, 재건축될 때 뭘 많이 하나요? 이제 어느 경계까지 한다라고 해서 이 둘레를 세웁니다. 엊그저께 그 예전에 청년대학부 때 다녔던 그 교회에 가 봤습니다. 그쪽은 참 4층짜리 아파트에 나무들도 우거지고 되게 운치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쪽도 이제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모두 그냥 막 허물고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한 후배가 올라와서 옛날 그 다니던 교회를 가보고 싶다 그래서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몇 년 전에 봤는데. 근데 이제 청년대학부 때 많이 다니던 그 뭐 미소의 집이라고 이 분식점 떡볶이를 좀 유명한 그곳을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가보고 싶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로는 분명히 있는 거로 나오는데 거기까지 가는 한 100m, 200m 거리가 다 그냥 아파트 그 공사하느라고 벽을 세우고 담장을 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전에는 개구멍이라 그래서 아파트 그 뒷문 사이로 해서 가는 길이 있었는데 거기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이 공사한다 이걸 막아 놓으니까 완전히 뺑 돌아가야 됐습니다. 근데 계속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이 벽만 보이지 이 미소의 집이라는 곳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상가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거기 코앞까지 갔는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재개발 그 담장이 끝난 그 구퉁이에 아파트 그 조그만 아파트 하나 한 동이 하고 그 상가 건물 하나 하고 달랑 남아 있더라고요. 그 주변은 모두 다 재개발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일 경우 보통 어떻습니까? 플랜카드가 붙어 있죠. 현수막이 붙어 있죠. 어느 건설 업체는 이런 거 보상하라. 우리를 기만한다. 막 얘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나에게 이런 지분을 확보해 줄 거다. 우리에게 재개발하면 이런 혜택을 줄 거다 했는데 해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거기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성벽을 건축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땅이 어디까지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싸워 나갑니다.
또 이런 성벽을 이 울타리를 세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를 들자면 나대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주택가가 그런 게 많으면 사람들이 무단으로 불법 주차도 하고 내 땅에 막 어떤 때는 농작물을 짓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것은 나의 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또 이 성벽을 어떤 때 높이 쌓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누구도 내 땅에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권위와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축하다가 땅을 더 사면 어떡합니까? 이 성벽이 더 확장되겠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한동안 꽤나 유명했던 야베스 기둥이 그런 것들 뭡니까? 지경의 지경을 넓히는 그 얘기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합니까? 복이 넘쳐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러한 보장을 누가 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세상 대적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괴롭히고 너희들 그렇게 믿어서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고 우리의 성벽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와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날에는 어떤 날? 성벽이 건축 날에는 아술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아수르라든지 애굽 성읍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이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찬탈하려고 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는 세계 곳곳에 있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여기 외에는 구원이나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13절은 대비합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마치 야곱이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어떡하나요? 가뭄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의 보호 속에서 그 가뭄을 견딜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에게 많은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뭔가 세상에 어떤 조롱을 받는 모습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보호자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이 당장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진정 그 소망은 어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홍수가 임했었을 때 방주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진정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 외에서는 하나님 말고는 이것이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자주 얘기 드리지만 이 시대 불안과 또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의 인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세상이 어떠하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성공 전략으로 살아가는 많은 이들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는 그것처럼 당장은 그들이 많은 것을 취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거죠. 최근에 마약사범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마약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제정신이야? 저런 거에 빠져가지고 왜 인생을 망쳐? 저 뻔히 인간이 망가질 줄 아는데 왜 그래? 우리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잘 나가던 사람이 그런 마약으로 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보면 우리는 뭐라 그러나요?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왜? 자신이 가진 거 많은데 왜 그런 것들을 그런 문제로 다 이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비웃거나 또는 답답해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에는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로 인해서 또 그들의 결과가 어찌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마약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약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세상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때입니다. 그 열매들이 무엇을 거둘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14절에서는 이제 대적 그 13절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이제 그들이 패망과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그와 대비되는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양떼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열매로 황폐해지고 망하는데 그들과 대비되는 우리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오늘 여기 붉은 표시 나온 것처럼 주의 기업으로 여기시고 또 주의 기업의 양떼라고 여기십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죠. 양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자기 양 말고 다른 사람들의 양떼를 막 거기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가장 귀중히 여깁니다. 또 자기 소유에 대해서 가장 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의 양떼라고 하면서 우리가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속한 이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많이 이 비행기를 특별히 해가지고 이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일본은 옆에서 있다가 이제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데 백성들 데려올 때 처음에 어떻게 했나요? 국민들 데려오는데 다 요금 다 받고 와가지고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그냥 데려오고 심지어는 일본 국민들도 데리고 오는데 그들마저도 비행기 값을 안 받아가지고 오히려 일본 언론들이 일본 정부를 가지고 비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나라가 그렇게 데려오는데 일본 국민들한테는 돈을 안 받고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돈을 받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마 욕을 무지하게 먹었을 것입니다. 비난을 받았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백성이 자기 국민들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의 양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담대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잊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여하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하여 인도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모세가 중보할 때 기도의 내용이죠. 비록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지만 모세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멸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그의 가족을 택하시고 또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또 손자였던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비록 이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했지만 이들을 붙잡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8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특별히 역사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이들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여 이들을 도와주시고 건져달라는 모세의 중보입니다. 그러게 29절에선 다시 얘기합니다. 주의 큰 능력과 표심발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민족임을 기억하시고 상기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절의 그 내용을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기업, 이 주의 백성을 잊지 말아 주시고 구원하여 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적용됩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주의 기업이고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건 간에 어떤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에 반해서 15절 17절에서는 그 대적들이 실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를 잠시 괴롭혔지만 그들이 꺾여져 나가고 또 그들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잘났습니까? 앞서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임을 잊고 오히려 세상에 눈 돌릴 때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8절, 19절.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죄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허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이 죄악이나 허물이 있는데 너 그렇게 행했으니까 이제 너와 나는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진노를 품으시긴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떡합니까?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데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실패하기 때문에 어떻게 행합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해주실 거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진노를 품지 않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19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떤 때 그로 인해서 진노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제 부모가 가다가 이 어린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뭐 하십니까, 엄마가? 계속 참기만 하시나요? 그러지 않고 화를 내실 때 있습니다. 너 이 녀석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고 이야기하다가 계속 화만 냅니까? 어떤 때는 맞아요. 때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렇게 한 대 때렸다가 나중에 어떡하나요? 울고 그러면은 다시 안아줍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그것을 다시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타이타닉이라든지 그런 배 침몰하면 어떡하나요? 그 배를 다 건졌습니까? 지금도 못 건지고 있어요. 그죠? 뭐 신안 앞바다에도 이렇게 배가 빠지면 오랫동안 건지지 못하고 가끔가다 뭐 건질 때도 있죠. 그래도 그 좀 낮은 바다니까 그래요.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깊은 바다에 던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건질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버리신다는 것이죠. 옛날에 영적 치유라 그래가지고 어떤 집회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있었죠. 자신의 죄를 다 드러냈습니다. 가끔 옛날 후배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갔다 와요. 영적 치유 해가지고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의 죄를 다 고백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후배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런 집회를 자주 간다는 거예요. 자주 가면 어떡합니까? 예전에 해놨던 거 또 내놓으세요. 또 용서해요. 예전 교회 후배 중에 또 한 명은 구원파에 속했던, 구원파를 다녔던 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만날 때마다 영적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누군가한테 복음 제시를 받고 다시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자신이 용서함 받았다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구절을 많이 권하곤 합니다. 뭐요?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하는 건 뭡니까? 발로 밟아서 이미 깨질 대로 깨져버린 도자기를 일일이 본드 갖다 붙이면서 원상복귀를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또 깊은 바다에 던진 거를 막 찾고 다닙니다. 바로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우린 그것을 되새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사죄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시고 인내하신다는 거죠. 사랑하신다는 거죠.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예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그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맹세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언약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성실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성실을 다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을 더하십니다. 또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십니다.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사랑받기에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는 가스펠송 중에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저거한 사람이라는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말이 사실은 쉽게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일까요? 그렇게 합당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넘어지고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람은 후회합니다. 어떤 때 정말로 관계가 좋을 땐 사람들 뭐합니까? 막 간이나 콩팥에다 다 내어줄 것처럼 야 내가 너를 위해서는 뭐든 못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내게 신의를 보이지면 어떡하나요? 예전에 그런 얘기들조차도 뒤집고 후회합니다. 모른 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실하게 행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신 말씀을 실행하신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은 뭐하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어떤 얘기죠? 마치 그 통장에 돈이 한 1억쯤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1억쯤 있는데 그 돈을 자꾸 써요. 쓰다가 내가 1억이라는 돈은 꽤 많지만 그 돈을 흥청망청 써가지고 나중에 바닥이 나면 어떡합니까?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궁하신다는 얘기는 잔고에 제한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인자와 긍휼이 그냥 어제 같고 어제와 오늘이 다 같고 항상 같은 것만이 아니라 항상 새롭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마치 그런 거죠. 이 고양이가 개를 기를 때 어떻게 합니까? 물그릇을 놔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물그릇이나 이 사료를 놔주는데 이 어디 여행 갔다 온다고 주인이 이 사료를 한 푸대 그냥 갖다 놓고 그냥 잊어버려요. 한 달 동안. 물도 그렇게 놔둡시다.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잘 돌보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물그릇도 어제 놔뒀던 거 다시 씻어가지고 새롭게 놔주고 사료도 어느 정도 하루 지나 며칠 지나서 좀 묵었다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거 버리고 새 것을 갖다 놓습니다. 헌 사료 봉지에 담겨 있는 거나 이거나 뭐가 차이가 있을까? 저는 어떤 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료인데. 그러나 바꿉니다. 왜? 좀 더 좋은 것을 주기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한 번 책임지신다는 그 성실로 인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누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인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에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의 기준이나 모세의 율법의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미 실패하고 버려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때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치겠지만 그 과정 속에 있어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애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